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지용 목사입니다. 자, 저희가 눈이 오고 기온이 이렇게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또 말씀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 또한 저희가 링크를 다 달아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꼭 보시고 자녀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편 23편 말씀 묵상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날씨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모든 뉴스홈 가족들의 심령 속에 가득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예배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높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은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나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혹한의 날씨와 눈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말 유난히 무서운 추위 속에서 어느 누구도 위험하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따뜻한 거처가 있는 이들에게는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추위에 취약한 이웃들, 혹이라도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들,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분명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대면 예배와 다르지 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우리는 미션 위크를 맞이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교회로 부름받았는지를 다시금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만 교회가 되는 공동체 아니라 흩어질 때 세상 속으로 보내심 받은 미셔널 처치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각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미션 위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행사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게 하시며 열매보다 순종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묶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현종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전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화면을 넘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미셔널 처치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귀한 주일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교육부 온라인 예배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온교회 온라인 예배 하단부에 보시면 각 부서별로 안내 링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안내해 주시고요. 함께 예배하시는 그런 귀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훈련부 봄학기 개강을 앞두고 저희가 등록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까지인데 저희가 오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주로 연기해서 2월 1일까지 저희가 등록을 받게 됩니다. 과목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가스펠 라이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펠 라이프 플러스가 있습니다. 가스펠 라이프는 아시듯이 9주 동안 복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여정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요. 아쉽게도 가스펠 라이프는 이미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등록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요.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일정상 이번에 꼭 받아야 됩니다라는 사정이 있는 분이 계시면 훈련부에 문의하시면 아마 한두 스팟 정도 또 이렇게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서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훈련부에 문의해 주시고요. 가스펠 라이프는요, 가스펠 라이프를 등록하신 분들만 들을 수 있는 과목인데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함께 연습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 가스펠 라이프 플러스 이후에는 많은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여러분 많이 등록하셔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성경 공부는 이번에 저희가 마태복음 앞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더 말씀을 연구해서 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더 은혜로운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고요. 특별히 작년 성경 공부는 저희가 온라인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일정이라든지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반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또 이제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잘 소개해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한 과목이니까요.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 이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클래식이죠.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교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교재고요. 선교 스페인어 이번에 실전편인데요. 많은 분들이 선교지 방문해서 복음 증거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툴이니까요. 이거 등록해 주시고요. 마지막 과목은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비전이 미셔널 철치와 미셔널 라이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가를 가지고 이제 Revive Church라는 제목을 있는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되고 이 교재를 쓰신 분이 이번 주 미션 위크의 강사로 오시는 이상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등록하셔서 이 선교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를 드리면은요, 뉴스송 미션 위크가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 금토일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저희가 선교에 대한 메시지 듣고요. 토요일 날은 목장을 어떻게 선교적 목장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특별한 목장에 대한 세미나를 갖게 되니까요. 목장 목녀님들 그리고 또 목장의 선교 담당자분들은 오셔서 많은 은혜와 또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잘 아시듯이 올해 단기 선교 팀이 이번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오늘로 예정되었던 보물찾기는 2주 후인 2월 8일로 연기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전하는 전하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다 같이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놀라운 신앙생활입니다. 놀라운 신앙생활. 자, 여태까지 있었던 내용을 짤막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요, 자막을 보여주실게요. 자, 예수님이 승천했던 이야기를 받고 그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었죠. 그리고 120명 성도들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도들이요 말씀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3,000명이 회개한 그 직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도들이 3,00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모였잖아요. 이 모인 사람들이 특별히 했던 행동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그들이 했던 행동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것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요. 그 3가지를 나눈 이후에는 제가 무엇을 설명드릴 거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것 2가지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성도들이 했던 3가지, 그리고 그들 위에 하나님이 부으셨던 것 3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부으셨던 것 2가지죠. 이 2가지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성도들이 한 것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42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한 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티칭입니다. 티칭, 즉 가르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새 가족들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모세 오경도 가르쳤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가르쳤고 십자가도 가르쳤고 부활도 가르쳤고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계속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요, 새 가족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120명의 성도들도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티칭 사역이 계속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고요, 제자들은 그것을 열심히 배웠죠. 3년 동안이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되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이제 성도들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 가르침이 가득했냐면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하도 많이 가르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이들의 티칭이요, 이들의 가르침이요 가득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겁니다. 교회가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자, 교회 안에 훈련과 배움은요 끊임이 없어야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리더가 되는 이 바울이요, 바울도 계속 가르치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 곳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결국 나중에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까지 가서도 바울은 가르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훈련을 해야 하고요, 성도는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요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저번에 설명드렸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설명드렸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워 오셨고 또 지금 배우고 계시나요? 배워 오신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저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아직도 공부하고요, 아직도 연구하고요, 아직도 책을 찾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실요 제 믿음이 더 탄탄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말씀 공부에 매진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훈련부 프로그램, 여러분 너무나 귀한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많이 등록해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말씀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했던 첫 번째는 바로 티칭, 가르침이 끊임없이 일어났다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4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서로 교제하고 라고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요 했던 두 번째는 뭐냐면 fellowship입니다. 교제를 계속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말씀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만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만 하지 않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요, 이들이 모여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삶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를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믿음의 교제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교제를 잘했는데 얼마나 자주 모였을까요? 얼마나 자주 모여서 교제를 했을까요? 저희가 우리 교회 목장은 한 달에 2번 혹은 2주에 한 번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들은 얼마나 자주 모였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매일 모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삶을 나누고 매일 모여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요, 이 교회 리더잖아요. 바울이요 베레아, 또 아테네, 그리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 성도들과 매일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매일 만났던 이 첫 모습이요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요 이 모이는 것, 만나는 것에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눈도 오고요, 그리고 도로도 많이 막혀서 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도 닫아서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다, 누구와 재밌게 놀고 싶다 떠오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내가 가족을 만나고 싶다, 친구를 만나고 싶다, 우리 목장 가족을 만나고 싶다 하는 여러 누구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프 자주 모이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직종의 사람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대화가 잘 맞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자, 좋은 거죠. 좋은 건데요, 우리가 분별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의 교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골프 모임도 좋고 또 어떤 사회 모임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모이는 모임,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은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는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교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시는 곳에 우리는 계속 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가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보고 싶은 것이 믿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현장 예배가 캔슬이 됐는데요, 저는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설교를 준비하고 녹화하는 날은 토요일인데요, 원래는 내일 예배당에 가서 로비에서 제가 주일날 1, 2, 3, 4부 예배 설교를 하지만 설교 사역으로 바쁘지만 그러나 예배 사이사이는요, 로비를 가고 체육관 가고 북카페를 가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잠깐이라도 인사하잖아요. 저에게는 참으로 기쁜 시간이에요. 반가운 시간이고, 그리고 성도님과 대화하는 시간, 기다려지는 시간인데요,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기쁨이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교제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교제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이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아직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이 목장을 사모하셔서 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했던 두 가지, 첫 번째는 티칭이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교제, 펠로우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42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떡을 떼는 것은 뭐냐면요, 밥을 먹는 거를 말하는 것 맞고요.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의 만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주의 만찬은 단순하게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거죠. 자, 이들이요, 예배했고요,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자, 성도들이 했던 세 번째는 뭐냐면 worship and prayer,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았던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이들 안에 계속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사모하게 되죠? 왜 예배가 사모되어지죠?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왜 힘쓰게 되죠? 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죠? 기도할 때 만나는 하나님 때문이죠.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만지심 때문이죠. 기도할 때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이죠. 이래서 여러분, 예배가 사모되어져야 하고, 이래서 기도가 사모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고 예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가요, 항상 기다려집니다. 너무나 기대되고요,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기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셔서 금요 기도에 오시고 이 기도의 불을 지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 때 기도의 자리에 지키실 때 그때 비로소 목장과 또 가족원들 안에 또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목장의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장의 부흥과 회복은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원들도 마찬가지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의 문이 열리는, 감옥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할 때 허락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힘쓰시고 예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뭐였죠? 티칭이었고요, 그 다음에 펠로우십이었고요, 그 다음에 월십 앤 프레이어. 이 세 가지를 이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 매진하면서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예배 이제 열심히 제가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슬슬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 가고 계신 분이 계시면 다시 이렇게 바르게 앉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과자를 먹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자 먹을 시간 아니죠.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후반부니까요. 우리 집중하면서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청소기 돌리시는 거 안 되니까 다시 소파에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비즈니스 종업원분들 이렇게 보셨을 때 그들 중에 신앙인,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이 복음인, 이 사람들의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시나요? 만약에 함께 일하시는 분이 10명이라면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퍼블릭 스쿨에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학교 클래스에서 믿는 자들의 수를 카운트해봐라 라고 하면요, 정말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닌 이 학생들만 교회를 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의 중고등학생에서 학생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 비율이요 3% 미만입니다. 3% 미만. 100명 중에 3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한 반에 한 명, 많으면 2명 정도. 너무나 현저하게 믿는 자의 숫자가 떨어진 상황이죠. 한국만 그런가요? 미국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달라스는 교회들도 많고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또 서부나 동부에 가면 그렇지 않은 환경입니다. 얼마 전에는요,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퍼블릭 스쿨 교사 2명이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담당하는 한 학생이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을 그 부모에게 알렸냐라고 했는데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 교사가 이메일을 써서 알려줬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이 수술을 마쳤다. 근데 법적으로, 캘리포니아의 법적으로 교사가 이것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것을 성전환 수술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교사가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2명의 교사가 해고가 되었습니다.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고 난 종교적인 이유로 이걸 부모에게 알렸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승소를 다행히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소송을 걸고 변호사를 사서 승소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번져지게 된 겁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는요, 어떤 회사에서 non-profit 스테이터스를 인정받는 것을 박탈당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non-profit 지위를 박탈당하는 그런 단체들과 교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영혼 구원될 수 있을까?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걱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 지금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받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압박, 이 부분은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사회적 압박과 핍박과 압제, 이것보다도요 덜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그 압박보다도 초대교회 시절의 압박은 더 컸습니다. 더 위험했고요, 더 위기감이 컸고요, 그리고요 더 많은 어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압박에 가득해가지고
교회가 항상 휘청휘청 거렸고요. 내부적으로는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침투해서 지금이야 성경책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낼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아서요, 교회의 공격이 내부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많았고요. 더 열악한 상황이었고 데이터는 지금보다 더 절망적인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통로에 불과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쓰임받는 것뿐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시대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외부에서 집회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설교를 부탁받을 때 종종 나누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저의 목회의 철학이고 사역의 철학이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인데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하시는가? 자, 볼게요.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라고 말해요. 자, 세 가지를 했어요. 티칭, 펠로우십, 그다음에 월십 앤 프레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했대요. 자, 요거를 영어 성경으로 좀 보면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awe came upon every soul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모든 영혼들 위에 다 임했다라고 말해요. 원어를 봐도요,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경외함이 주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더 언어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요, 사람들에게 임하고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첫 번째는요, 성령을 부으신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셨죠. 충만하게 임하니까 사람들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예수님도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요,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부으시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요,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자, 세 가지를 감당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의 영을 부으십니다. 이거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장 43절에 보면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부으시니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기적의 일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요, 성도들이요 자신의 물건을 막 서로 나누어줘요. 내 것 갖다 쓰세요, 내 차 쓰세요 라고 하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갑니다.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주며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남는 돈으로 사람들을 막 공급을 해주고 채워줍니다. 재산을 나누어줘요. 46절에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나오죠, 날마다 모여요.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함께 모임을 합니다. 모임이 활성화됩니다.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살아가고요, 성령이 부어주시니까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회 속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찬양해요. 축하하고요, 축복하고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를 칭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고동치고요, 제 마음이 뛰어요. 교회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요, 교회 안에 나눔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줍니다. 저 사람은 찐이다,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회가 교회를 칭찬할 때는요, 우리가 구제사역을 많이 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구제사역 많이 해야죠. 많이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섬기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칭찬받을 일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사회가 교회를 칭찬해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의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힘쓸 때 그때 비로소 사회가 우리를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치며 나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서 기쁨이 넘치고요, 나눔이 가득하고요, 교회 안에 섬김이 가득하니까요, 사회가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칭찬받으니까요, 그때 비로소 뭐가 열려요? 복음의 문이 열려요. 그때 비로소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영혼 구원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첫 번째가 이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새 가족도,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부으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요,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최고의 열매예요. 최고의 열매. 요즘 말로 열매의 끝판왕, 가장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지금 3,000명 구원받았잖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날마다, 데일리죠. 주님께서 하셨어요.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한 게 아니고요, The Lord,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교회 공동체에 보내셔서 그들이 영혼 구원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최고의 열매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열매. 하나님이 하신 일 두 번째는 뭐예요? 믿는 자를 더하신다. 하나님이요, 교회 공동체가요, 정말 신실하게 예배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오로지 힘쓰니까요, 믿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믿는 자들을 더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가자 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니까요, 오히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 보내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붙들리고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요,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며 살아갈 때 그때 최고의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요, 매일같이 영혼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weekly, monthly, yearly도 아니고요, daily, 매일매일 이 일들을 주께서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모여서 가르침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온 힘을 다해 예배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나눔의 역사, 영혼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교회 가라 해도 이 아이들 교회 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부모가요, 집 안에서 스스로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삶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이게 진짜구나, 우리 아빠의 모습이 변했네, 우리 엄마의 모습이 달라졌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그들의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아이들의 생각과 기억 속에 마일리지처럼 쌓여요. 예배는 이렇게 빠져도 되는구나. 결국 우리의 자녀들도요, 예배의 중요성을 다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보여줄 때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힘써 교제하고 힘써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을 잘 섬겨야 되죠. 밖에 있는, 사회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다고 기도를 더 안 하고, 그들을 위한다고 예배 때 찬양을 더 줄이고, 그들을 위한다고 설교가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나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90년대, 2000년대 교회가 많이 했어요, 그거요. 그 중심을 놓쳐버린 열매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군의 원리를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는 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과격하게 헌신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더 붙여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더 교회 공동체에 부으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주께서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눈이 와서 모이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잖아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더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두렵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다시 한번 원리도 돌아가서 세 가지 온 힘을 다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과 목장에서 함께 열심히 교제 나누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션이 뭐죠? 우리 교회의 미션이 뭐죠? We worship, we care, we preach.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믿음의 교제하면서 돌보고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때 이 마지막 때에 뉴스홈 교회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 이 놀라운 영혼군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요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 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내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득 넘쳐나는 교회, 이 마지막 때의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기도와 예배, 말씀과 그리고 믿음의 교제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먼저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둘째는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혹시 여러분 잊고 사셨나요? 물론 우리가 바쁘고 일도 많고 직장의 일, 가정의 일, 참 바쁜 현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을 기억하시고 예배와 기도 그리고 교제와 또 말씀 이것에 매진하여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혼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영혼구원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목장 안에 영혼구원의 은혜, 직장과 내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달라스 지역 위에 영혼구원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예배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을 알기 원하며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영혼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영혼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가득 임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추운 날씨이고 좋지 않은 일기지만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리고 모든 예배드리는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 안에 비록 예배가 마쳐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주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문을 닫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뉴스홈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와 목장에서, 이 지역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함께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서 영혼구원 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누구도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이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의 이 사도행전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가 내 주변과 이 지역 가운데 계속될 줄로 믿고 기도하기로 힘쓰기로 결단하는 모든 뉴스홈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의 권능